말씀 통해서 오직 성령의 권능을 받으러 28번째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제목으로 같이 오늘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 빌립보 교회에서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매를 맞고 감옥에서 투옥을 했는데 하나님이 지진을 일으켜서 이제 감옥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를 세우고 그 다음날 빌립보를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 교회가 믿음 안에서 안정적으로 잘 부흥할 수 있도록 누가를 그곳에 남겨두고 이제 다른 도시로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목적지는 어디냐면 데살로니가라는 도시였습니다.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까지는 약 16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데살로니가 가다가 두 개의 작은 도시를 걸쳐서 갑니다.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라는 곳을 가게 됩니다. 특별히 아볼로니아 가면은 지금도 이게 작은 바위가 하나 있는데 거기에 사도행전 17장 1절의 말씀이 쓰여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사도 바울이 이곳을 지나갔다. 그래서 그것을 바울의 강단이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튼 이제 데살로니가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하고 이 데살로니가에서 또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집니다. 일단 사도 바울은 새로운 도시에 가면은 회당을 찾습니다. 회당에 가면은 하나님을 믿는 유대교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합니다. 물론 거기에는 유대인도 있고 유대교로 개종한 헬라인들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압니다. 성경의 내용도 압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누구인가를 항상 말하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항상 먼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도록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래서 이제 데살로니가에 가게 되는데 우리가 먼저 지도를 통해서 이곳의 위치와 어느 곳에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도를 보면은 이제 2차 전도여행 앞부분은 이제 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고 저기 보면은 이제 드로아라는 곳이 있습니다. 드로아가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드로아는 이제 오늘날로 치면 터키 지방이겠죠. 근데 드로아는 우리가 성경에서는 드로아라고 하지만 실제로 우리는 드로아라는 이름보다 다른 이름으로 저 도시를 더 잘 알고 있으면 바로 트로이라는 것입니다. 트로이 목마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스하고 그 페르시아하고 전쟁을 했을 때 이 그리스의 군인들이 그 트로이 목마에 들어가서 결국은 그 트로이 성을 무너뜨리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 트로이, 그것이 드로아입니다. 저기서 이제 배를 타고 네아폴리로 가게 됩니다. 네아폴리는 항구 도시였는데 거기에 도착을 하고 빌립보로 가게 됩니다.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고 감옥에 이제 들어가고 지진에서 풀려나고 그리고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거쳐서 데살로니가로 가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또 열심히 전하는데 유대인들이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베레아로 이제 다시 가게 됩니다. 베레아는 데살로니가에서 약 7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했던 또 유대인들이 와서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배를 타고 이번에는 아덴으로 가게 됩니다. 아덴은 아테네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리스도의 수도입니다. 자, 이 지도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알 것은 이 그리스 반도가 위쪽은 마게도니아라고 하고 아래쪽은 이제 아가야라고 하는데 마게도니아에서 가장 큰 두 개의 도시가 있다면 바로 빌립보와 데살로니가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래쪽 아가야라고 하는데 그 아가야에서 가장 큰 두 도시는 아덴과 고린도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사도 바울은 전도를 할 때 어디서 했는가? 큰 도시에 가서 했다는 겁니다. 큰 도시. 큰 도시에 가야 사람이 많지 않겠습니까? 큰 도시에 가야 복음을 전파했을 때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큰 도시로 가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데살로니가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라는 도시는 로마 제국의 속주였습니다. 그래서 로마가 직할로 다스리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총독이 그곳에 파견되어 있고 그리고 마케도니아의 행정 수도가 이곳입니다. 가장 큰 도시가 바로 데살로니가라는 곳이었습니다. 여기는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무역항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아에서 유럽을 갈 때 그 항구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 이 지역 아닙니까? 그러니까 항구도 있고 무역항이고 당연히 사람도 많고 돈도 많고 번성한 도시입니다. 그 고대 도시 중에서 많은 도시들이 지진으로 멸망당하고 전쟁으로 멸망당해서 지금은 폐허로 남아있는데 데살로니가는 지금도 여러분이 그리스에 가면은 방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데살로니키라고 이렇게 도시 이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2004년에 아테네에서 올림픽이 있지 않았습니까? 저도
그 아테네 올림픽을 좀 유심히 봤었는데 거기 보면은 고린도도 나오고 데살로니가도 나오고 뭐 당연히 아테네도 나오고 이런 도시들이 다 나옵니다. 지금도 이 도시들이 큰 도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곳에 이제 도착을 해서 회당을 찾아갑니다. 회당을 뭐 아무 때나 갔다고 사람이 있겠습니까? 안식일에 갑니다. 왜? 안식일에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러 모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거기 있는 성도들하고 무엇을 합니까? 토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질문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봤더니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대답을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봤더니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신다고 하는데 이 메시아는 도대체 누구입니까? 언제 옵니까? 뭐 이런 것도 물어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면서 그렇게 3번이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말씀의 핵심은 항상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 메시아가 왔다는 거죠. 근데 그 메시아가 고난을 당하셨다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셨다는 겁니다. 죽으셨다는 겁니다. 근데 죽음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분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셨습니다. 이것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 다음 뭐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을 말씀하셔야 돼요.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죠. 그 예수님께서는 다시 이 땅에 오십니다. 예수님의 재림까지 전하셔야 완전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런 것에 다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말씀하셨던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였다가 예수. 저 이스라엘 땅에서 몇십 년 전에 오셨던 그분,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살아나셨다가 승천하신 그분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약에서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시다고 약속했던 메시아고 우리의 구세주라고, 그분이 바로 예수라고, 그 예수를 이제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를 전하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서 많은 경건한 헬라인들이, 이제 또 많은 무리들이, 귀부인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합니다. 바울과 신라를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옛날이나 지금이나 뭐 유럽이나 어느 나라는 다 마찬가지. 예수가 전파되고 교회가 생기고 그리고 교회가 부흥하면은 반드시 일을 시작하는 자가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사탄 마귀입니다. 사탄 마귀가 여기서 또 이렇게 복음이 증거되고 교회가 커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유대인들을 충동해서 회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 것을 회방하고 못하게 하고 박해하고 때리고 돌을 던지고 막 이런 일을 합니다. 이곳에서도 역시 그러한 일이 동일하게 일어났습니다. 자, 우리 이 데살로니가에서 특별히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5절과 7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매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아멘. 아멘. 왜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그리고 사도 바울을 힘들게 했습니까? 유대교인들이 볼 때 자기들은 유대교를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어요. 예수는 이단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근데 이 바울이 와가지고 예수를 전하니까 사람들이 자꾸 교회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기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질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를 방해하고 사도 바울을 해방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 어디에 머물렀냐면 야손이라고 한 사람의 집에 머물렀습니다. 야손에 대해서 성경에서 자세히 나오진 않지만 로마서 16장에 보면은 야손이 사도 바울의 친척이라는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마 사도 바울의 친척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야손의 집에 사도 바울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제 폭력배를 동원해서 좀 주목 좀 쓴다는 사람 동원해가지고 야손의 집에 떼를 지어서 쳐들어갑니다. 온 도시를 찾아다니면서 하다가 결국은 야손의 집에 들어갑니다. 근데 바울이 그곳에 있지 않았습니다. 바울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야손과 예수를 믿는 형제들을 붙잡아다 행정관리관에게 끌고 갑니다. 그리고 이제 고소를 하게 됩니다. 고소의 내용이 이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자, 그 바울을 이 사람들이 자기 집에서 데리고 있고 그들과 동조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이사의 명령을 거역했다는 겁니다.
더 큰 거는 뭐죠? 가이사 외에 또 다른 임금이 있는데 그가 바로 예수라고 하고 그 예수가 새로운 나라를 세울 거라고 그렇게 지금 소문을 내고 다니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소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은 틀린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왕으로 오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라를 건설하십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깨닫지 못한 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어떤 나라를 세우겠다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에는 예수를 믿는 자들과 함께 그분이 왕이 되어서 친히 다스리는 그런 메시아 왕국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런 로마나 미국이나 중국이나 한국 같은 그런 나라를 만든 게 아닙니다. 이 사람도 오해했었죠. 그러니까 이제 로마 입장에 볼 때는 누가 예수라는 자가 반역을 일으켜서 새로운 나라를 세우려나 이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고 야손과 그리고 그의 형제들을 이제 고소했으니까 붙잡아 둡니다. 붙잡아 두죠. 자, 그래서 관리관들이 무리들의 이야기를 듣고 야손을 또 그 일행을 붙잡아 두는데 나중에 보석금을 받고 풀어줍니다. 그리고 조건이 있는데 뭐냐면 풀어주면서 사도 바울에게 너희들이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 바울과 실라가 빨리 이 도시를 떠나라고 그렇게 이제 전하라고 하고서 이들을 풀어줍니다. 여러분들이 한 가지 잘 아셔야 할 게 뭐냐면 우리가 데살로니가라는 도시를 은근 잘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가 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를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한번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데살로니가라는 도시가 어떤 도시였고 사도 바울이 왜 그걸 쓰게 되었는가 다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뒤에서 제가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은 결국은 예수가 이 천년 왕국을 만들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분께서 예수를 믿는 자들도 함께 부활시키겠다는 그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나중에 이제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예수 믿는 사람을 방해하는 거예요. 부활은 이미 끝났다는 거예요. 더 이상 부활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은 부활을 믿기 때문에 예수를 믿었는데 부활이 다 끝났어. 그럼 우리가 예수를 믿을 필요가 뭐 있어? 예수 믿고 괜히 박해받고 힘들게만 한데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예수를 믿고 죽은 사람은 부활시켜준다. 살아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휴거시켜준다. 그래서 휴거와 부활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써 있는 게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왜?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 문제 때문에 어려워하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후서를 씁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은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왜? 그 문제로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어려움에 처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어려움과 그들의 궁금증을 사도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보내준 게 데살로니가 전서고 후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잘 보면은 이 당시의 상황이 어땠는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 유대인들의 방해가 극심해져서 사도 바울 일행은 신변의 위협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에 있는 형제들이 이 밤중에 몰래 바울과 실라를 인근 도시로 보냅니다. 그 도시가 어디입니까? 바로 베레아라는 곳으로 보내게 됩니다. 베레아는 데살로니가에서 약 70km 정도 떨어져 있는 도시인데 그곳으로 보내게 됩니다. 물론 이렇게 다른 도시로 가는 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도망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야, 이 복음을 전하려면은 힘들고 어려워도 핍박이 있어도 열심히 전해야지. 아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도망이라도 될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두려워서 도망가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여기서 복음을 전하다가 여기서 순교하라 그러면 사도 바울은 아무리 사람들 딴 데 가라고 해도 거기서 죽었을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의 사명은 그것이 아닙니다. 더 많은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른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라는 것을 하고 깨닫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베레아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지혜롭게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때로 그걸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뭔가 하나님께서 막 내 귀에다 무슨 응답을 해주시고 막 꿈을 통해서 해주시고 뭔가 기적을 일으키셔야만이 하나님께서 응답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냥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그분의 뜻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이제 홍수가 났습니다. 우리도 이번에 홍수가 크게 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10명 이상이 죽었습니다. 자동차 5,000대 이상이 막 수해로 그냥 피해를 보고 막 큰 피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 홍수가 났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물이 점점점 찹니다. 집안에 물이 가득 차버렸습니다.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에 기도를 하는 거, 하나님 나를 구해달라고. 그때 배가 한 척이 지나가면서 막 타라고 합니다. 빨리 와서 타라고. 그때 이 사람이 대답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구해줄 거니까 그냥 가시라고. 그 배가 그냥 지나갔습니다. 비가 더 많이 옵니다. 이제 막 집이 떠나가게 생겼어요. 다 죽게 생겼습니다. 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좀 살려달라고. 그때 이제 또 배가 지나갑니다. 그 배에서 말합니다. 빨리 와서 타라고. 이제 더 이상 다른 배는 없다. 이 배를 꼭 타야 당신이 살 수 있다고. 막 그렇게 막 한다. 근데 이 사람 또 말합니다. 아니라고, 그냥 가시라고.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실 거라고. 그렇게 보냅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결국은 물에 빠져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 앞에 섰어요. 하나님께 원망하면서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려달라고 했는데 왜 나를 살려주시지 않고 구해주지 않았냐고.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야, 내가 너를 살려주려고 배를 2번이나 보내주지 않았냐. 네가 타지 않았잖아. 네가 안 탔잖아. 네가 안 탔. 우리가 그럴 수 있는 거. 하나님께서는 이미 응답해 주셨습니다. 길도 다 열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복되게, 우리가 행복하게, 정말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길을 다 열어주시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기만 하면 되는데, 우리는 왜 하나님 응답해 주지 않지? 왜 하나님 역사하지 않지? 뭐 이렇게 생각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살아가는데 좀 힘드십니까? 어려우십니까? 하나님 응답 안 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하나님 응답해 주셨는데, 하나님 역사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축복의 일을 열어주셨는데 본인은 깨닫지 못하는 거,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막 뭐 엄청난 방법으로 응답해 주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삶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을 죽이겠다가 많은 사람들 몰려왔는데 가만히 그 자리에 앉아서 죽어야 됩니까? 복음을 해서 떠나야 될 거 아닙니까? 베트남 선교사님이 초창기에 복음을 전할 때 이제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제자들 저 막 시골에서 이렇게 올라왔어요. 근데 그 한 제자가 자기 작은 아버지가 병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고쳐달라고 해서 그 작은 아버지 기도해서 이제 고침을 받았습니다. 뭐 소문이야, 소문이. 방학 때였는데 이제 그 베트남 선교사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우리 동네에 내가 환자를 다 모아놨으니까 한번 오시라는 거예요. 오셔서 막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시골을 갔습니다. 시골을 갔는데 그 당시에는 뭐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 공산주의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였으면은 집회를 하는 거 아닙니까? 집회. 그러면은 신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신고도 안 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것도 불법 아닙니까? 그건 이제 뭐 사람을 모아놓고 복음을 전하니까 불법이니까 막 신고가 들어왔겠죠. 경찰들이 옵니다. 경찰들이 막 체포를 하기 위해서 막 왔어. 막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니까 경찰들이 뒤에서 막 총을 쏘는 거. 뭐 큰 죄인인 것처럼. 그러면 가만히 서서 거기서 총 맞아 죽어야 됩니까? 아니죠. 도망가다 보니까 옆에 막 정글이 있어, 정글. 뭐 큰 뭐 풀숲이 있어. 거기 숨었습니다. 그 경찰들이 다 사라질 때까지 막 저녁이 될 때까지, 밤이 될 때까지 거기 숨어있다 나왔다니까. 거기에 붙잡혀서 추방당하면 되겠습니까? 도망갈 땐 도망가야지. 그게 도망이 아니라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거. 그 환난 가운데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길을 막 열어주는데 그 길을 찾아가야 될 거 아닙니까? 가만히 있어서 총 맞아 죽으면 되겠습니까? 가만히 있어서 물에 빠져 죽으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시면은 그 살 길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응답을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항상 응답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동행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다 전도하러 보냈습니다. 전도하러 보내는 당연히 어려움이 있겠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 전도하다 어려움이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마태복음 말씀 보겠습니다. 10장 23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아멘.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면은 돌 맞아 죽으라는 게 아니에요. 저 동네를 피하라고. 예수님조차도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하라고 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서,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잘 분별해야 됩니다. 아무튼 사도 바울이 이제 베레아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베레아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의 경건한 헬라인과 귀부인보다도 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랐다고 합니다. 더 열심히 탁월하게 그 말씀을 듣고 행했다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가? 옛날 성경에서는 베레아 사람들은 신사적이어서 신사적인 단어를 썼습니다. 근데 신사적인 게 아니고 원어적인 그 말씀을 보면은 원어에서는 헬라어로 유게네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유게네스가 어떤 말이냐면 유라는 말은 잘, 좋은, 훌륭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게노스란 말인데 이것은 가족이나 종족이나 가문이나 혈통을 말합니다. 이 두 단어가 합쳐진 게 그것이 바로 이제 유게네스란 말입니다. 이것은 태생이 좋은 고귀한 혈통을 가진, 쉽게 말해서 베레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 있어서 아주 그 말씀을 아주 고귀하게, 정말 정결하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삶을 볼 때, 그들의 모습을 볼 때 정말 신사적이고 정말 귀족적이고 고귀한 사람이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대단히 고상하고 고결하고 그런 성향을 가졌습니다. 그런 태도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욕심을 부리고 이기적이고 자기 생각만 늘 옳다고 주장하고 그럼 되겠습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고상해야 되는 거예요. 좀 다른 사람보다는 생각하는 게 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 좀 고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높은 것을 생각하면서 깨끗하게, 순결하게, 정직하게, 착하게 좀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베레아서라는 성경이 있습니까? 성경이 없습니다. 그 얘기 뭔지 아십니까? 베레아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는 거예요. 문제가 많은 도시가 있죠. 고린도 전후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다 있었던 것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많으니까 고린도 전서 후서 할 것 없이 엄청나게 양이 많습니다. 베레아서가 따로 없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베레아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예수를 잘 믿습니다.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깨끗하게 삽니다. 정직하게 삽니다. 고결하게 삽니다. 그것이 바로 베레아 성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말씀을 간절하게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을 간절히 드십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간절한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 힘들게 자다 말고 주일날 와서 졸고 앉아있고 딴 생각하고 있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시간은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예배가 뭔지 아십니까?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이곳에 임재해 계신다니까요. 우리가 함께 하신다니까요. 그러면서 하나님 뭐 하시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이 복을 주신다니까요. 예배 드리다가 병이 날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드리다가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드리다가 모든 은혜와 축복을 다 받는 거예요. 근데 그 중요한 시간에 여러분들 그냥 나와서 되겠습니까? 늦잠 자다가 대충 막 나와가지고 정신없이 와가지고, 이게 아니라 일찌감치 일어나서 준비하는 거예요. 일찌감치 일어나서 준비하고 일찌감치 와서 찬양을 드리고, 그리고 말씀으로 어떻게 내가 오늘 말씀을 은혜를 받을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 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베레아 성도들이 바로 그렇게 간절하게 말씀 들었습니다. 그리고 간절하게 말씀을 받았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실한 성도의 태도이지 않겠습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런 자세로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받는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받는다란 말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환영한다, 환대한다, 영접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환영해야 됩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들 환대해야 되고 그 말씀을 영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여러분들, 고넬료가 베드로를 자기 집으로 초청을 합니다. 그때 고넬료의 마음이 바로 이렇게 환영하고 환대하고 영접하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3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고넬료는 자기 혼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 가족들, 종들, 친구들, 온 가족 다 불러놓고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마음으로 미리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임하지 않습니까? 이방인 최초로 성령 받고 가정이 구원받는 사람 누굽니까? 고넬료 가정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시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베레아 성도들이 바로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준비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놀라운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난 후에 이것이 그러한가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성경이 있지 않았습니까? 구약 성경.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와서 딴 얘기 있겠습니까? 그 성경 이사야서를 보라고,
그 성경 어디를 보라고?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시고 그분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 이제 설명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정말 그런 거 집에 가서 찾아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꼭 집에 가서 데살로니가 전서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어떤 심정으로 이 글을 쓰게 되었는가를 한번 읽으면서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원래 우리가 사도행전 할 때는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을 옆에 놓고서 말씀을 찾아가면서 보면은 훨씬 더 은혜가 되고 훨씬 더 내용을 잘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럴 시간이 없으니까 집에 가셔서 한번 정말 그러한가 날마다 성경을 상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확실히 알고자 힘쓰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알고자 힘쓰시고 애쓰는 그 자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괜히 이사함자산 얘기 듣지 말고 말씀을 보시라고. 말씀에서 뭐라고 하는 거. 말씀을 보면 신기한 게 뭔지 아십니까? 아이고,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나는 몰랐는데 이런 말씀이 있었네. 그렇게 느낄 때 많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결국은 우리가 뭐 괜히 뭐 예수 믿으면서도 어디 점치러 다니고 예수 믿으면서도 오늘의 운세 뭐 이런 거 보지 마시고 말씀을 보시라고. 말씀 보면 지금 현재 여러분의 문제와 어려움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답을 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요즘 인기 드라마가 그거 아닙니까? 이상한 변호사, 그 우영우 변호사가 뭔가 딱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뭐가 나타납니까? 고래가 나타나. 고래가 갑자기 바람이 확 불면서 고래가 그냥 바다에 점프하면서 아이디어가 탁 떠오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실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답을 주십니다. 그 답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베레아 성도들이 그렇게 예수를 잘 믿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사랑하고 간절히 듣고 정말 그런 걸 또 말씀을 찾아보고 그렇게 묵상하니까 이 사람들 당연히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베레아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베레아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소문이 데살로니가에도 이제 또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던 유대인들이 이 사도 바울이 어디로 갔나 봤더니 바로 베레아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여기까지 또 쫓아오는 거예요. 이 마귀는 끝까지 따라옵니다. 끝까지.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결국 나중에 순교를 당하지만은 이 사도 바울이 순교를 당할 때 그때만이 아니라 그 전부터 처음부터 복음을 전하는 그 순간부터 마귀는 끊임없이 역사했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면 방해합니다. 사람을 통해서 죽이려고 합니다. 폭풍을 일으켜서 뭐 바다에 빠지게 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그런 일들 다 겪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마귀의 괴계와 마귀의 방해를 다 이기지 않았습니까? 자기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고 생명을 다해서 이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다른 것들도 본받을 것이 많이 있지만은 어떻게 정말 그 어려움 속에서도 이렇게 마귀의 공격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 때로 우리도 마귀의 공격이 너무 심하면 좌절하고 낙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몇 분들 만나서 상담을 하면은 좌절하신 분들이 있어요. 제가 그랬습니다. 원망불평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라고. 뭐 우리가 좌절할 게 뭐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 우리는 주님 오시면 천국 가서 살 건데 뭐가 그렇게 힘들고 뭐가 그렇게 어렵고 좌절할 것도 없고 낙심할 것도 없고 아무것도 안 해. 이 세상, 여러분들 뭐 이 세상 영원히 살 겁니까? 이 세상 돈이 다 갖는다고 행복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건강하면 안 죽으면 건강해도 죽는다니까요. 다 그런 거예요. 세상은. 뭐 낙심할 거 굳이 없습니다. 어려워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면은 이 세상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힘들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내가 예수만 똑바로 믿는다면, 베레아의 성도들처럼 내가 하나님의 말씀 믿는다면 여러분들 항상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고 그리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뭐가 그렇게 힘들어서 기뻐하기 게 어렵습니까? 뭐가 그렇게 괴로운 게 많아서 감사하지 않습니까? 기뻐하고 감사하게 살아가면 됩니다. 여러분들, 이 복음이 바로 우리에게 그렇게 구원의 기쁨도 주실 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행복을 주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의 역사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마귀가 공격을 하고 끝까지 쫓아와서 결국은 이 베레아성에서도 소동을 일으키게 되는 그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쉬지 않았습니다. 결국 베레아까지 유대인들이 쫓아와서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사도 바울을 막 하여튼 잡기만 하면은 요절을 내놓겠다고 막 하고, 더군다나 이 데살로니가에 소문을 내가지고 사실은 사도 바울이 나쁜 사람이라고 헛소문을 퍼뜨리고 예수는 가짜라고 이단이라고 뭐 이런 소문을 다 내버립니다. 더 이상 베레아에서 이제 또 복음을 전파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배를 타고 아테네로 떠나게 됩니다. 물론 신라와 디모데는
이제 베레아에 남아 있습니다. 뭐 급하니까 일단 뭐 바울부터 먼저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아덴에서 실라와 디모데를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사도 바울이 모든 소문을 다 들었습니다. 지금 이 데살로니가에 문제가 생겼다고.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자꾸 와가지고 헛소문 퍼뜨리고 사도 바울이 나쁜 사람이라고 하고 막 그렇게 하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파송을 하는 거야. 네가 가서 좀 상황을 좀 알아보라고. 그래서 이제 디모데가 데살로니가에 와서 그 이제 예수 믿는 형제들 만나보니까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에게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가봤더니 지금 데살로니가 난리가 났다고. 지금 막 이런 식으로 막 소문이 돌고 있고, 그런 사도 바울에 대해서 안 좋은 소문이 막 퍼지고 있다. 그래서 쓴 게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잘 보시고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에 대해서 어떻게 마음을 또 가졌는가, 그 데살로니가 잘 보시면은 데살로니가 성도들 사랑하는 그 마음이 여기저기에서 이렇게 드러납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하고 아테네에서도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 아덴에서 복음을 전파한 것은 제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지만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내일이 광복절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예수 때문에 죽은 분들이 많습니다. 순교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일제시대도 겪었고 공산치하도 겪었습니다. 당연히 많은 분들이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주의 종들이 많은 순교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순교자들이 있는데 제가 한 분 목사님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분은 그렇게 유명한 분은 아닙니다. 아마 여러분들 대부분 모르시는 분입니다. 바로 이우석이라고 하는 목사님입니다. 이분이 전주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아버지가 이선명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그 당시에 관직에 있었습니다. 공무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은 이 이우석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근데 1910년에 이제 우리가 완전히 나라를 일본에게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공무원 신분이니까 뭐 당연히 친일파가 됐으면은 계속해서 이제 공무원 생활을 할 수 있었겠죠. 근데 이분은 나라가 망했는데 뭘 내가 관직을 또 하냐고. 그래서 이제 관직을 버리고 가족을 이끌고 전주에서 군산으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군산의 대하면이라는 곳에 가서 그 넓은 논이 많은 그 지역에 가서 농사를 짓게 됩니다. 그리고 이우석 목사는 12살 때 1912년에 이때 미국에서 이제 선교사들이 많이 들어왔는데 남장로교 선교사인 윌리엄 포드라고 하는 그 선교사님이 있었습니다. 한국 이름은 부위렴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신 분입니다. 이분의 전도를 받아서 교회를 다니게 됩니다. 그 교회가 바로 만자산 교회라는 곳입니다. 지금은 이제 지경교회라고 이름을 바꿨습니다. 이 교회를 이제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학교를 다니게 되는데 영명학과라는 곳을 다닙니다. 물론 공주에도 영명학교가 있습니다. 그 선교사가 세운 아주 유명한 그런 공주 영명학교였는데 아무튼 군산에 있는 영명학교를 다니고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선교사님의 도움으로 평양으로 가게 됩니다. 바로 평양의 숭실학교로 가게 됩니다. 이 평양 숭실학교는 그 교사들도 뭐 조만식이라든지 뭐 안창호나 유명한 뭐 민족의 지도자도 있었고 여기 학생들이 뭐 대단한 분 얼마나 많습니까? 숭실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이게 돈이 없는 거 돈이 학비도 없고 생활비도 없고 하숙비도 없고 그렇습니다. 어려운 경우에 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이 이우석이라는 학생을 위해서 학교 안에 자그마한 이발소를 하나 열어줍니다. 머리 깎는 기술이 있었어요. 그래서 머리를 학생들 깎아주고 그 돈으로 학비를 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이런 건 좀 우리 학생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들이 태어나 보니까 한국이 선진국이에요. 태어나 보니까 막 먹을 것도 많고 학교에서 뭐 준비물에 뭐 다 공짜로 주고. 원래 그런 줄 알아. 우리나라 원래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엄청 못 살았습니다. 전 세계에서 제일 못 사는 탑3에 들 정도로 아주 못 사는 거지 나라였습니다. 근데 몰라 요즘 아이들이. 지금 옛날에 일제시대 때 6.25 때 6.25 끝나고 뭐 50년, 60년, 70년대 뭐 우리 얼마나 어렵게 산지 아십니까? 몰라. 이 학생도 이 우석 이 목사님도 그 어려운 시기를 돈 벌어가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틈틈이 트럼펫을 배웠습니다. 근데 이 트럼펫이 나중에 복음을 전파하는데 아주 유용하게 쓰임을 받게 됩니다. 1923년에 숭실학교를 졸업합니다. 그리고 이제 고향으로 또 내려왔습니다. 부위렴 선교사님의 조사, 비서죠. 그래서 이제 전도사 생활을 시작합니다. 전도사 생활을 하다가 이분이 단독 목회를 합니다. 남원에 가서 목회를 합니다. 남원읍 교회를 거기에서 이제 단독 목회를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1926년 이분이 드디어 평양 장로회 신학교로 입학을 합니다. 뭐 전도사로는 안 되겠죠. 말씀을 좀 배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신학교를 입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짐을 합니다. 자신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헌신하는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다짐을 해요.
오늘날 신학교에 입학한 목사님이, 전도사님들이 이런 다짐을 안 하겠습니까? 나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헌신하는 그런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헌신하고 말은 그렇게 하고 실제로는 이렇게 안 사는 주의 종도 엄청 많습니다. 내 욕심과 나의 성공을 위해서 성도를 이용하고 교회를 이용하는 그런 사건 목사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대단한 게 뭐냐면 다짐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이분이 지금 목회진 다 어디 있습니까? 전라도에 있지 않습니까? 학교는 어디 있습니까? 평양에 있습니다. 저도 신학교 다닐 때 대전에 신학교가 있는데 전국에서 다 이 대전 오는 거예요. 그 강원도에서 오신 분도 있고, 저 뭐 울릉도에서 오신 분도 있고, 저기 뭐 경상도, 전라도. 그러니까 이 멀리서 오신 분들은 뭐 학교 생활하기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주말마다 가야 되고 막 얼마나 힘들지 모르고. 근데 이게 지금 몇 년, 1920년대 아닙니까? 이때에 전라도에서 평양을 간다, 서울도 아니고 그 먼 거리를 오가면서 목회를 했습니다. 그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휴학을 하면서, 휴학을 밥 먹듯이 반복하면서, 또 장수에 가서도 교회를 또 세웁니다. 장수교회, 장계교회, 고창읍교회, 전주 동부교회, 이런 데서 사역을 하면서 계속해서 사역을 넓혀 나갑니다. 그렇게 신학교를 다니면서 목회를 하면서 장장 그렇게 해서 10년 동안을 신학교를 휴학하다가 다니다 해서 10년 후에 1936년에 드디어 졸업을 하게 되고 그 해에 목사 안수를 받게 됩니다. 근데 이분의 목회는 어떤 목회냐? 한마디로 이런 목회입니다. 이분이 이제 교회를 가서 교회가 자리를 잡습니다. 성도가 이제 수가 늘어납니다. 교회가 좀 부흥하고 성장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합니까?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교회를 더 부흥시키고 뭐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분은 다른 분에게 교회를 맡기고 다른 사역지로 갑니다. 근데 어떤 사역지로 가는지 아십니까? 어려운 교회, 성도가 없는 교회, 힘든 교회, 이것을 찾아서 스스로 그 임지를 찾아서 옮기는 거예요. 누가 가라고도 안 합니다. 본인이 어려운 교회, 힘든 교회 찾아가는 거예요. 왜? 그것이야말로 정말 하나님께 나의 온전히 주님만을 헌신하는 그런 삶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은 계속해서 이렇게 임지를 옮기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목회생활을 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전도를 하는 게 쉽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중전도를 하면서 이분이 이제 어떤 그 계획을 세웠냐면 사도 바울과 같은 계획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디서 전도했다고 했습니까? 큰 도시 가서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많은 곳에 가서 전도했습니다. 시장에 가서, 마을 어귀에 가서 큰 북을 가지고 트럼펫을 가지고 연주하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했어요. 막 북을 치고 트럼펫을 연주하니까 사람들이 몰려들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연주도 하고 연주 끝나면 또 간증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청중들의 심령을 사로잡고 그리고 교회에 나올 것을 그렇게 권유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뭐 TV가 있습니까? 뭐 변변한 오락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막 북을 치고 트럼펫을 불고 노래를 하고 간증도 하니까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많이 이제 교회로 나왔습니다. 더군다나 이 당시에 선교사들 다 유럽에서 미국에서 왔으니까 다 코쟁이들 하는 코쟁이들 막 눈두기냥 막 노란색이고 머리도 노란색이고 막 그게 신기하니까 교회로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전도의 열매를 많이 맺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1920년대 전북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활동을 했습니다. 노방 전도도 하고 복음 성가대도 만들고 그게 큰 인기를 틀어서 또 많은 사람들이 교회 오고 또 이분은 트럼펫을 잘 불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신금을 올리는 그런 일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이 이렇게 열심히 주님의 일을 하니까 그 지역이 다 부흥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20%가 안 됩니다. 지금 많이 줄었습니다. 점점 줄어서 지금은 도대체 몇 프로나 될지 10%나 될지 정말 주일마다 온전히 예배에 참석하는 성도가 10%나 될지 그렇습니다. 근데 전라북도 지역은 30%가 넘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복음화율이 높은 곳이 군산입니다. 군산 35%, 36% 이 정도 됩니다. 교회가 많습니다. 믿는 사람도 많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런 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그 전라북도 지역을 다니면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파하고 노방전도를 하고 한 사람이 이렇게 힘쓰고 애쓰니까 그 지역이 부흥되지 않습니까? 그 지역에 교회가 생기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 한 사람이 유럽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니까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에서 그리고 아덴에서 고린도에서 로마까지 서바나까지 다 복음을 전파하니까 유럽이 그냥 다 기독교가 되지 않았습니까? 한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복음을 위해서 복음 전파하는 거 쉽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어렵습니다. 전도하는 게 쉬운지 아십니까?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 돈도 투자해야 되고 노력도 투자해야 되고
또 복음 전하다가 욕도 먹을 수도 있고, 그런 걸 다 이기면서 하는 게 복음 전파. 근데 나 한 사람이 복음을 전파하고 전도하면은 나로 인해서 교회가 부흥하는 겁니다. 나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몇 사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몇 사람. 사도 바울도 이우석 목사님도 그렇게 자기 자신을 드렸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한번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당시가 어떤 시대였는지. 저것이 군산 시내 시장 장터입니다. 사람이 많죠. 장터에 사람 많을 거 아닙니까? 저런 곳에 가서 북을 치고 트럼펫을 불고 복음을 전파하는 겁니다. 사람이 많은 곳에 가서 복음을 전파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그물을 내리려면 고기가 많은 데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다음 사람들은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저것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만자산 교회라는 곳입니다. 저것이 이제 지금 직영교회라고 이름이 바뀌는데, 저렇게 초가집에서 좀 신기하지 않습니까? 갓 쓰고 저런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니까. 저 당시에 1920년대 저 당시에 예수를 믿고 그 후손들이 그 교회를 더 부흥시켜서 지금 뭐 큰 교회가 되고 이렇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별거 아닙니다. 처음에는 작은 집이고 작은 방에서 시작하고 서너 사람이 기도로 시작했던 그런 교회지만은 그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면은 이렇게 놀랍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십니다. 1938년 되었습니다. 1983년은 우리 한국 기독교에서 매우 중요한 해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27회 장로교 총회에서 신사참배를 결의한 해입니다. 목사님들이 총회에 모였어요. 전교에 다 모였습니다. 총재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뭘 했습니까? 우리가 신사참배를 이제 합법화하자. 그 교회에서 이제 뭐 신사다 절을 하자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신사참배를 결의하고 신사에 가서 다 절을 했습니다. 뭐 그런 일들이 뭐 하여튼 한국 기독교의 최고 흑역사가 이때 일어납니다. 선교사들의 활동도 중지시킵니다. 선교사들 다 철수시키고, 그래서 결국 부이렴 선교사님도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그 선교사님 떠나면서 이 목사님에게 이렇게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남은 사역을 잘 부탁합니다. 마지막까지 꼭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전쟁에서 일본은 반드시 망할 것입니다. 이 말씀 들었습니다. 이우성 목사님도 설교를 할 때마다 말합니다. 일본은 머지않아서 전쟁에서 패하고 망할 것이다,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많은 그런 친일파들이, 변절한 사람들이 다 고백이 그겁니다. 일본이 안 망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일본이 너무 힘이 세고 우리가 독립 운동도 하고 한일 투쟁도 했지만 일본이 너무 강한 거예요. 일본이 망할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미국하고도 전쟁하고 태평양 전쟁에 이래서 그 많은 동남아시아까지 진출하고 도무지 일본이 망할 것 같지 않다는. 그래서 결국 나중에 친일을 하게 되었다고. 근데 이분은 끝까지 믿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건져주실 것이다. 이 일제의 이 압제수를 건져주실 거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 건져주신 것 같이 일제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거다. 그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일본이 지금 잘 나가고 일본이 승승장구해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렇게만 복음을 전하니까 당연히 일본 경찰들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1942년에 신사참배를 반대하고 일본을 대적하는 민족주의자라고 해서 이 목사님을 체포합니다. 그리고 가혹하게 고문을 합니다. 얼마나 가혹하게 고문하는지 말도 못합니다. 일본 사람들이 우리에게 고문했던 거 저 독립기념관에 가면은 다 있습니다. 얼마나 고문했는지 말도 못합니다. 이 목사님 너무 고문이 심하니까 혀를 깨버렸어요. 혀를 깨물어서 말을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 목사님을 풀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 정말 몸이 아픈 가운데서 석방을 했어요. 온몸이 찢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어떻게 합니까? 감옥에서 나오고 다시 이제 임지를 정해서 나갑니다. 보성으로 갑니다. 보성읍에 가서 다시 또 말씀을 전하는. 일본 경찰들이 또 그 설교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을 또 경찰로 끌고 갑니다. 또 가서 수시로 연행당하고 고문당하고 이런 일을 여러 번 하게 됩니다. 풀어주면 나와서 또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또 잡혀 들어가고, 이런 일을 몇 번 감독하다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경찰에게 고문을 받다가 임파선염에 걸리게 됩니다. 생각해보세요. 여기 임파선염 보았으니 얼마나 열이 나고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병 치료를 위해서 고향인 군산 직영동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1942년 11월 6일 오후 4시에 이제 더 이상 병이 약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가족들을 불러놓고 예배를 드리면서 유언을 남깁니다. 그 유언이 뭔지 아십니까? 도를 굳게 지켜라. 도는 뭡니까? 말씀입니다. 말씀을 굳게 지키라는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 성취하라. 성취하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믿음으로 광복도 성취하고, 믿음으로 구원도 성취하고, 믿음으로 축복도 성취하고,
믿음을 성취하라고 그렇게 유언을 남기고 목사님 소천하게 됩니다. 자, 사진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경교회의 모습입니다. 저렇게 아까 그 초가집이 이렇게 부흥해서 큰 교회가 되었습니다. 다음 사진 보시면 이우석 목사님의 모습과 그분이 남긴 유언이 저렇게 돌에 새겨져 있습니다. 돌을 굳게 지켜라, 오직 믿음으로 성취하라. 여러분들, 복음을 전파한 것은 핍박과 박해를 받을 수 있는 일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고 이우석 목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박해가 있고 핍박이 있다고 해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교회는 벌써 사라졌습니다. 그 핍박이 있고 환란이 있어도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까지 내려온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누군가는 핍박을 당해도, 욕을 먹어도, 어려움을 당해도 복음을 전한 자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이 그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 뜻을 이루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결국 하나로 말하면 복음 전파입니다. 믿지 않는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사람 지옥 갈 사람 천국 가게 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도 오셨고 그 일을 위해서 사도 바울도 그렇게 목숨을 다해서 그렇게 열심히 일했고 이우석 목사님도 자기 목숨을 다 드리도록 정말 주님에서 헌신했던 것도 결국은 복음 전파를 위해서 그렇게 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지 않는다면 누가 전파하겠습니까? 믿지 않는 자들이 전파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이 전파하겠습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정말 주를 위해서 이 목사님께서 정말 나의 모든 삶을 온전히 주님께 헌신하겠다 이렇게 다짐한 그런 사람이 복음을 전파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 오실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복음을 전파해서 믿지 않는 가족들, 믿지 않는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자들, 그 사람들 다 같이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